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신딜러 리스트에서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그 반지 안에다가 그 글자를 새겨준 그 내용이에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면 우리가 우리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커스를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사자들이요, 그 조련사에 의해서 제주를 부립니다. 근데 사자들을 어릴 때부터 이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훈련시켜서 내보내거든요. 그런데 배부르면 사자들이요, 아주 거드름을 피우고 건방지 돼요. 그래서 막 시키면은 막 울면서 막 안 하려고 그런대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배를 이제 배고프게 쫄쫄 굶긴대요. 그러면 그렇게 잘 따라간대요. 그거 먹기 위해서 배고프니까 막 불도 띄워놓고 장애물도 띄워놓고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가지고 낯발로 이렇게 제지를 부리고 사자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만사형통하고 막 부족한 게 없으면 거드름 피우고 교만하고 건방지고,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넓은 들판에 양들을 풀어서 이제 먹이는데 안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양들이 고집도 세잖아요. 맹견을 훈련시켜가지고 몰아가지고 집으로 다 들여보낸대요, 맹견들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 고난이 없고 평안하고 안전하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고 마음껏 살고 싶지. 그래서 하나님이 맹견이라고 하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고난은 영적으로 하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그거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해 보시면 욥이 나오는데 욥은 특별한 큰 벌을 받은 죄를 진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이에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큰 고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불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특별한 죄가 없는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그 고난의 목적이 뭘까? 우리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목적은 뭐냐면 욥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준 것입니다. 근데 욥은 이 고난을 잘 통과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우리의 삶 속에도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영적으로 수준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실 고난 속에 감사하십시오 이러면 아멘이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 많이 감사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아멘 하신 대로. 그러면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왜 믿는 우리가 고난과 슬픔 속에서 감사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고난은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제 계시고 여러분 여기 중에 자녀들도 있는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에게 나쁜 걸 주는 거 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나쁜 거 주는 게 없어요. 다 좋은 거 주려고 그러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들, 고난도 있죠. 포함되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덕이 되게, 여러분에게
더 축복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허용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욥은 어떤 사람이냐? 온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디 살았느냐? 이 성경 지도를 보면 이렇게 우스 이렇게 해서 밑에 보시면 에돔 밑에 이렇게 우스하고 물음표 찍었죠.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이쯤에서 욥이 살았을 것이다.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여기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욥이 큰 부자였는데, 부자들이 하나님 섬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사단이 어느 날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막 욥을 막 칭찬합니다. 얼마나 칭찬하는지. 오늘 본문의 8절을 보십시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고 내놓을 만한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에게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욥 같은 사람 못 봤다. 난 정말 욥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사탄이 하나님께서 욥을 부자로 만들어서 울타리를 둘러주시고 복을 주셨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거 싹 걷어가 보십시오. 하나님 욕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를 다 내게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그의 몸에 손을 대지 말란 말은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아라. 네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런 사람 아니다. 욥은 내가 믿을 만하다.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신실한 사람인지는 알겠죠. 우리가 이렇게 깊은 믿음의 경지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역사했죠. 그런데 여러분, 욥은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사야에 보면 45장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여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지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고난이 없고 역경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또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우리가 몰라요. 우리 장래일 몰라요. 오늘 당하는 고난, 이게 왜 주셨는지 때로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이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의 고난이, 슬픔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슬픔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 후에 이제 사단이 나간 다음에 스밧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소가 500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1000마리 있죠.
결이는 이제 한 결이가 2마리입니다. 나귀가 500마리. 그걸 빼앗고 종들을 죽이고 종이 혼자 살아남아서 뛰어가지고 요한테 보고합니다. 나만 혼자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주인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갑자기 한 종이 또 뛰어옵니다. 뛰어오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양들을 다 태워 죽이고 종들을 살라나이다. 7,000마리 양을 다 태워 죽인 거예요. 종들도 태운 거예요. 나만 홀로 피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혹되면 안 되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역사를 이룬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양 7,000마리를 다 죽였어요. 종들을 태워 죽였어요. 엄청나죠 여러분. 하늘에서 엘리야만 기도해가지고 불을 떨어뜨린 게 아니고 사단도 이런 일을 해요. 사단도.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또 나타나가지고 낙타를 다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고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또 와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말 떨어지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주인의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맞아서 모여가지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 네 모퉁이를 쳐서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다고, 나만 홀로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다고, 보고하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욥처럼 이렇게 일순간에 고난당한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고난당한 사람들 많이 봤지만 이렇게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자녀가 10명이에요. 한 명이라도 가슴에 묻고 평생 못 잊고 눈물 짓는데 10명의 자녀, 아들 7에 딸 3이 다 죽었어요. 있는 재산이 하루아침에 그냥 뭐 말도 마치기도 전에 와가지고 보고를 해가지고 완전히 싹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어떻게 합니까? 욥기서 1장 21절 22절 하나님이 정말 자랑할 만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 자랑할 만하죠.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욥.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신앙의 깊은 경지까지 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이 정도예요. 그리고 또 머리부터 또 악창이 나가지고요, 돌로 막 몸을 긁고 구더기가 몸에 입히고 막 그러니까 아내가 보다 못해가지고 옆에서 뭐라 하냐면 아직도 당신은 그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욥기서 2장 9절에 10절 보세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입술을 잘 지키셔야 돼요. 고난 가운데 찬송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산제사와 같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감사를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됐어요. 손과 발에 착고가 쳤는데 한밤중이 됐는데 그 피투성이가 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몸이 쓰리고 애리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온몸이 멍들었어요. 그런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막 옥문이 막 흔들리고 막 지진이 나가지고요. 다 그냥 문들이 열리고 묶였던 것들 손발이 다 풀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구원하시고 간수장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고난 속의 감사는 정말 보석 같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안전할 때 잘 될 때 누가 감사 못하고 찬송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극도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감사와 찬송을 하는 사람은 정말 진짜인 것입니다. 정금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정금같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예가에 보면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고난의 멍에를 우리에게 지어줍니다. 젊은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멍에를 지워줍니다. 그것을 지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잠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잠할 것은. 여러분 잠잠해야 합니다. 잠잠을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그의 믿음을 연단하신 후에 그를 높이십니다. 세우십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사모님이 중병으로 앓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옆에서 얼마나 간호를 잘했는지 막 열심히 그 사랑해서 아내를 잘 이렇게 간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이런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 당신이 내 곁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렇게 간호를 잘해주는데 목사님이 당신이 내 곁을 떠났으면 좋겠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모님이 당신이 나에게 장애가 됩니다. 당신의 간호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이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정말 이 사모님은 믿음 깊이 경지에 들어간 분이에요. 그래서 오스왈드 이 샌더스 목사님이 기도실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느냐? 내 아내는 참으로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정말 귀한 아내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모님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남편이 간호 안 해주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몸이 아픈데 남편이 모른 척하고 직장 왔다 갔다 오지도 않고 막 이러면 여러분 그 남편 죽이고 싶잖아요. 저런 게 다 있나 그러면서 막. 근데 여러분 이 사모님 보세요. 당신이 나한테 장애가 된다고. 주님과 깊이 내가 교제하고 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님을 배우기 원하는데 당신이 장애가 된다고. 그러니까 주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 가운데 이 사모님이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지금의 고난, 슬픔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이걸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가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감으로 신앙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된 사람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들어 쓰신 것입니다. 고난 없이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고난 없이 훌륭한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확성기 여러분 아시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막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중에 고난당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고난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난을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나중에 욥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납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42장 5, 6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 그렇게 찬송과 감사 영광 드렸는데 오랜 고난 가운데 친구들이 하도 그냥 정죄하고 그러니까 범죄했어요. 입술로도 범죄하고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욥이 제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내가 눈으로 영적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욥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욥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욥에게 큰 축복을 주시죠. 욥기 42장 12절 상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욥의 그 고난을 기억하시고 그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더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욥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끝없는 터널이 아니에요. 야, 이 고난 이렇게 끝없이 내가 이렇게 고난을 가다가 난 여기서 끝에서 그냥 죽는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계속되는 고난은 없어요. 끝까지 그렇게 가는 터널은 없어요. 고난 터널 끝이 반드시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신 다음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셔서 들어 쓰시려고 고난을 주십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에 나쁜 것들이 우리 있잖아요. 좋지 않고 내가 이런 인생에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다 마지막에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니라. 선을 이루라. 예, 저는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39년을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무슨 서울 자랑이 무슨 대단한 거라고 자랑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서울에서 제가 39년을 살았는데 여러분 서울 하면 잘 산다고만 생각하잖아요. 저는 달동네 살았어요. 얼마나 달동네냐면 사당동 그 산 위에 지금은 산 위에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그래서 연탄 이렇게 2장씩 이렇게 들고 이렇게 새끼줄이 꽈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껴가지고 이러고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여러분 집을 이렇게 새로 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몇 달 만에 철거반이 쇠뭉치를 들고 수십 명이 오더니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냥 밖으로 나왔어요. 무허가 건물이었어요. 산 위에 그 땅이 우리가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흙 같은 걸 이렇게 싸가지고 천막 같은 걸 뒤집어 쓰고 호롱불 켜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집들을 주변에 막 무허가 건물 다 부셨으니까 이 건축 자재들이 얼마나 널렸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못을 밟아가지고 2번이나 이 발에 박혀가지고 이걸 어른들이 와가지고 옷을 막 잡아 빼고 옷을 빼고 거기다가 성냥을 막 가루를 갖다 뿌려가지고 불을 붙였어요. 지진다고 이게 독이 오른다고. 그걸 2번이나 그런 경험했어요. 제가 정말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흙집이 이렇게 흙을 둘러가지고 거기다가 위에 천막만 씌우고 그렇게 한동안 살았다니까요. 집을 다 부셔버려가지고. 그리고서 나중에 이제 면목동으로 오게 됐는데 정말 그때 힘들었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던 때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때. 지금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게 또 뭐냐면 제가 가난한 분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 마음이 어떤지를 제가 알겠어요. 만약에 제가 잘만 살았다면 그러면 제가 어떻게 가난한 분들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내가 그렇게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인간이 겪어야 할 고통을 다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뼛속까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나중에 합력해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시험들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데요. 사람이 감당 못할 그런 고난 고통 주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세요. 감당 못하면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나 이거 감당이 안 되는데요. 감당할 수 있어서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걸 잘 견디고 믿음으로 이기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영적으로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고 여러분 단련하신 후에 여러분을 막 금을 이렇게 막 재련하잖아요. 불 속에 넣어서 그래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뭐만 남습니까? 순금만 남죠. 순금 같은 믿음만 남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오는 슬픔이나 고통은 여러분을 정금같이 만드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막 간구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막 원망하고 어떤 사람을 원망하고 막 어떤 사람에 대해 분노하고 막 그리고 미움이 가득하고 이렇게 되지만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이것들이 다 제거되면서 마음에 뭐가 찾아오느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찾아와요. 아,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시구나. 그럼 내가 낙심할 이유가 없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점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 근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 붙잡고 이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정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그 믿음을 욥처럼 증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